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이깁니다. 예, 믿음이 일합니다. 옆에 분의 선포.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예,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 성령 집회는 완전히 자리를 잡고 하여튼 찬양 때부터 하늘 문이 열려서 임재가 가득합니다. 예, 그걸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또 믿음으로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3월부터 열심히 성령 집회 달려왔는데 다음 주까지 집회로 하는 성령 집회는 다음 주까지이고 한 달 동안 우리 자율기도 시간으로 하고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고 저희가 아주 열심히 달려와서 사역자들이 좀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정비를 갖고 선택과 집중, 여기 온 교역자들 또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가 이제 금년의 마지막 성령 집회고 그 다음은 한 달 동안은 개방은 해놓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금년 성령 집회가 더 하나님 앞에 활성화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양교회의 이 영적 허파처럼 이 영적 통로가 되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치료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날뛰시고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또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또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이 예배가 살아나면 목양계 모든 예배가 살아나요. 주일 예배 때도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또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치유가 임하고 재정이 풀리고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집회니까 또 열심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예배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또 낯설어도 한번 받아보시면 때로 기도가 필요해요.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보기도의 또 통로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거나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함께 목회자에게 기도 받으시고 우리 중보팀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속에 내가 할 때는 이게 풀리지가 않는데 이게 중보기도 열릴 때가 있어요. 응어리가 터지고 상처가 터지고 보통 예배 때 잘 안 터지죠. 내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올라와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치유 간증인데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뼈계통이 잘 나요. 뼈 근육 있죠. 우리 청년, 최영 청년, 여러분 아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치유 기도를 통해 나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 대부분 이렇죠. 나에게 저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것도 믿음이죠. 부정적 믿음. 안 될 거라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100%가 아니에요. 뭘 믿고 안 될 거라고 믿냐 이거죠.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청년 처음에 나에게는 저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신비한 기적이다 보니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오른쪽 등허리,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6년 전부터 허리가 아팠었는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아픈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가을 성령 집회가 주일에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은연중에 기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절실한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팠는지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집회를 앞두고 몇몇 청년들과 삼나눔을 하던 중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든 상황임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때 그런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 제 통증을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을 잠시 잊고 성령 집회를 내려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다리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원래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움직이는데 왜 안 아프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봤더니 아픔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다가 치유된 거예요. 며칠 전까지 치유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서도 아직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잊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안 아프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당황했지만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집회 도중 힘들다고 했던 청년들이 생각나서 더 많이 그들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첫 번째 성령 집회가 끝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상태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리를 계속 만져봐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몇몇 청년들에게만 말했고 아직 등 허리는 통증이 있어 정말 이 통증을 두고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 수요일부터 등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 오른쪽 다리까지도 더 심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더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상태로 두 번째 성령 집회 주일이 됐습니다. 성령 집회 시작 전 청년부 모임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나눴더니 한 청년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호련히 임한다고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령 집회를 드렸고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치유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일어나 저의 등 허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마쳤는데 통증은 그대로였습니다. 보통의 저였다면 역시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이번에는 믿어지고 있으니 분명히 호련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자다가도 잠이 깼었는데 그날부터 자다가 깨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심 많은 저는 매일매일 허리와 다리를 만져보며 살짝 느낌이 올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동안 서서히 짜릿하던 통증이 거의 없어지게 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성령 집회 때 확실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세 번째 성령 집회 주일 오전 한 청년이 성령 집회 드리고 싶은데 회사 일정으로 마지막 성령 집회를 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집회 때도 두 번째 성령 집회 때도 계속 제 입술에서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왔기에 그 친구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리고 나에게 중보기도의 마음을 주신 이유는 나 또한 중보기도가 그만큼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 날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세 번째 성령 집회에서 그날 간증이 있었죠. 아들이 기도해서 엄마가 난 거, 그 간증을 듣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며 허리와 다리를 만드는데 아픈 느낌이 다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집회 마치고 밥차에서 나눠준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드리몬에서 청년들과 함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이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 내어 말씀드리니 간증해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한테 바로 그날 간증했습니다. 그냥 아픔이 사라지는 은혜도 큰 은혜인데 중보기도의 은혜도 같이 주셔서 이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정말 통증이 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예.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경험해야만 믿어져요. 예. 근데 신기하게 안 믿은 분들도 낫기도 하고 또 믿을 때 낫기도 하고 예배할 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이 통증도 맡기고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 나요. 내가 아팠나? 라는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입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들 때, 그래서 충만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순간에 호련히 떠나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옆에 분에게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일단 선포해놓고 보는 거예요. 응답하십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제목도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따라하세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오늘 당신이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놀라움이, 인생도 놀라움이, 믿음이란 놀라움의 경험이. 어떤 때 놀라는가? 여러분 어떤 때 놀라세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맞이하면 놀라요. 나는 한 100 정도, 요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스케줄이 이렇게 되고 금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요런 일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난 한 100 정도 생각했는데 100만, 1000만 막 이렇게 됐을 때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럴 때 놀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해내면 놀라요. 전 자전거를 못 탔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타고 싶은데 자전거 타는 분을 볼 때마다 부러운 거예요. 한강에서 걷고 있는데 계속 거기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타고 싶다. 근데 부럽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끌고 나가서 자전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얘는 잘 탑니다. 우리 춘천까지 막 가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km, 5km, 10km까지 제가 뜁니다. 일주일에 3-4번씩 뛰어요. 근데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싶은데 마라톤 대회가 보통 토요일 주일날 꼭 해요. 가서 메달을 좀 따고 싶은데 10km 대회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10km 이상은 못 뛰겠더라고요. 제 한계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영상 보니 뛰시는 분들이 하프 마라톤 21km도 뛰시고 완주도 하고 언젠간 한번 완주를 해보리라 꿈만 꾸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가 하고 있으면 놀라죠. 감탄하고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 너무 아름다우면 놀라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 대자연의 광경, 또 도시의 야경, 아름다운 광경. 와,
사진에 담기지 않는 광경. 그렇죠? 이게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무리 사진을 찍고 그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도 그 현장의 그 실물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또 하나는 영적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놀랍니다. 믿음이란 이 놀라고 놀라는 경험이, 예배는 그 새로운 말씀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를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확장돼요. 팽창하고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넓어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세상 경험과 경륜들이 쌓여나가게 돼요. 확장하고 확장하는 경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파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 죄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동자, 목소리, 그 삶의 흔적 하나가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갈릴리에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소문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됐어요.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의 흔적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진동을 일으켰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충격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치유의 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죄 사함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과 죄 사함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현장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게 구원이.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세상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능력이 출중해도 아무리 부자고 능력자라도 죄는 못 이겨요. 인간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땅의 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그럼 누구가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임할 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들어올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타고나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강력한 이 본능의 본능, 죄를 짓는 본능, 이기적인 본능, 탐욕의 본능, 올라가고 싶은 본능, 자기 보호의 본능, 이 생존 본능처럼 죄를 지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욕구를 이겨내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랑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목표이지 내가 삶에서 매일매일 죄를 이길 능력, 세상을 이길 능력을 포기하고 살아요. 처음에는 생각도 못해. 내가 무슨 죄를 이겨?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세상에 이 강력한 이 세상의 죄악을 이겨? 처음에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 죄와 한번 싸워볼까? 내 안에 이 악함과 싸워볼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볼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시도는 안 해요. 그러다가 더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시도를 해봐요. 죄를 이겨볼,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울 시도를 해본다고요. 자, 시도를 했어요. 이길까요, 질까요? 박살납니다.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은 강력한데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 써봤으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미숙해요. 방언도 처음에는 방언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미숙하다고요. 근데 은사는 도구니까 쓸수록 잘 쓰게 돼요. 처음에는 나가 떨어지다가 그 다음엔 좀 덜 힘들게 조금 버티다가 나가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계속 싸우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 기도, 예배로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공급을 받고 나가서 싸워.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말씀이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적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기게 돼요. 이기는 순간이 와요. 그 첫 승리가 중요하다고요. 첫 승리가.
그 첫 승리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또 이기느냐? 그 다음에 또 잘 안 돼요. 이게 될 때마다 되는 게 아니. 이 세상이 워낙 강력하고 악랄하고 치밀하고 또 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믿음 있는 사람들도 넘어져요. 목회자도 넘어진다고 해요. 우리 항존직들도 넘어져요. 믿음에서 승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이겨본 사람들은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기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겨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시작. 처음엔 교회로 도피해서 왔다가 이제는 세상에 공격수가 돼서 쳐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능력. 세상을 이길 힘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만 가능해요.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르칠 때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했다. 자,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병 고치는 능력. 예수님이 그냥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때와 29세 때는 달라요. 39세 때는 성령 세례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공생애가 펼쳐졌어요. 기적과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해서 사역했어요.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어떤 사람은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찾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누가 찾아가는가?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요.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찾아가는 사람이 될 건가?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건가? 다르죠? 그렇죠? 기왕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활 타오르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능력, 치유의 은혜가 퍼져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도 되지만 저 교회 가면 살아난다더라. 저 교회 가면 우리 아이들이 변한다더라. 저 교회 가면 치유가 일어난다더라. 저 교회 가면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찾아오게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다른 거예요. 제가 1998년에 상담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상담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상담을 공부한다니까 친구들이 다 놀렸어요. 조직신앙을 하든지 역사신앙을 하든지 그다음에 성서신학을 해야지 목회자가 무슨 상담을 하냐. 그때는 다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상담과 치유, 내적 치유, 가정사역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1학기를 딱 입학했는데 명지대학교에서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1학년 1학기 박사과정 학생인데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강의를 잘 되니까 2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게 또 연결이 되니까 숭실대에서 강의 문의가 오고 그다음에 서울여대에서 강의가 문의가 와서 서울여대 겸임교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게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콜이 와요. 찾아와요. 찾아가는 사람이 될 건가 누군가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건가.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풀려요. 이상하게 해결이 돼요. 병이 나요. 몇 마디 툭 던지는데 아주 깊이를 파고드는 하나님의 통찰 있는 말씀으로 인생이 풀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과 정보가 경험되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은 100%예요.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예수님은 생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다 나요. 났는데 그 예수님을 받는 우리의 그릇이 그 예수님을 100% 드러내는 그릇인가? 예수님의 능력을 50%만 드러내는 사람인가? 10%만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100%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완벽하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드러낸 통로인 우리가 준비되었는가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 자신이 100% 생명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18절부터 성경 잘 보세요. 한 중풍병자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낫고 싶었겠죠. 그렇죠? 중풍병자, 불치병이에요. 불치병인데 예수님이 19절에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자 그 소문을 듣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혼자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낫고 싶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못 가면 못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못 낫는 거예요. 소원이 있지만 간절히 원하지만 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있는 거하고 가는 거는 다른 거예요. 속으로 바람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근데 중풍병자가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못하니까 부탁을 해서라도 옆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하나 발견해. 믿음은 협동이에요. 믿음은 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협동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 자체가 협동이,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시죠. 협동하세요. 절대 독단적으로 안 하시고 세 분이 완벽히 다른 세 분이 완벽히 하나로 협동하셔서 움직이고 행하시죠. 결혼 생활은 협동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깨져요. 결혼은 가족은 긴밀한 협동이 아주 매일매일의 협동이 있지 않으면 가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사도 협동이죠. 노와 사, 각 부분과 요소에 아주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 회사가 진행돼. 한쪽에만 삐걱거려도 이게 엉켜요. 교회도 협동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스텝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협동으로 굴러가야 돼요. 세션이 있어야 되고 음향팀이 있어야 되고 안내팀이 있어야 되고 중보기도 팀이 있어야 되고 저 혼자 이 집회를 못 이끌어가죠. 저 혼자 목양교회를 못 이끌어가요. 수많은 헌신자들과 수많은 보이지 않는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름다운 협동이. 그러니까 믿음에는 독불장군, 이 원맨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협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아름다운 협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협동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협동한 것을 보시고 역사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 거기서 보시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고쳐졌어요. 근데 무슨 믿음을 보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협동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이 사람이 혼자 나왔는가? 아까 간증기도 나왔죠. 중보기도의 역사가 크다니까요. 중보기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해주는 그 일을 통해 협동을 통해서 주님이 더 역사하세요.
이 금요 성령 집회는 더 아름다운 게 서로 중보를 해주잖아요. 우리 중보기도 팀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중보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7시 20분부터 매주 중보해요. 그 중보가 매주 지금 여기 쌓이고 있어요. 임재가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쌓일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현장에 오기만 하고 이 분위기, 이 영적 예배 가운데 임재에 들어가기만 해도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협동하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 협동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서 안에 협동하는 믿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노 목사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협동을 해야 되겠다. 끝날 때도 이제 인도할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들 이제 세울라 그래. 이제 안수기도도 부목사님들이 하잖아요. 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협동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협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난주도 제가 말했지만 믿음을 달아보신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걸 아는데 처음에 역사하지 않다가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포기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가도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막혔어요. 중풍병자 사람들이 메고 가는데 거기에 꽉 찼어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사람이 꽉 차서 그 집에 들어갈 여기 길을 얻지 못하다. 길이 막혔다고요. 자, 길이 막히면 상식적인 반응 못 들어가죠. 아, 오늘 안 되는구나. 오늘 날이 아니구나. 제일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못 하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안 하는 거죠. 대학 입시에 이 문이 막혔어요. 포기하는 거죠. 제일 쉬운 거. 공부가 어려워요. 포기하면 되죠. 포기는 쉬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취업의 문이 막혔어요. 들어갈 다리가 없어요. 너무나 치열해요. 취업이 안 돼요. 포기하면 되죠. 아파요. 포기하면 되죠. 포기는 너무 쉬운 결정이에요. 근데 포기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정말 여기서 멈출 건가? 아픈데 여기서 멈출 건가? 이대로 앓다가 죽을 건가? 이렇게 내 생활이 끝날 건가? 정말 답이 없는가? 다른 길이 없는가? 구멍이 없는가?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포기했다가도 그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한 번 더 예배해보자. 한 번 더 나아가보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포기하는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면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믿음이 생겨요. 자,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니까 길이 열린 거예요. 어디 길이 열렸죠? 지붕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배워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시도해 보는 것. 두드려 보는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붕은 원래 있었어요. 하늘문은 원래 열려 있었어요. 나는 땅의 문만 찾았다가 안 보였을 뿐이, 내가 못 찾았을 뿐이, 병을 고치는 거, 취업하는 거, 진학하는 거, 내 인생, 미래, 비전, 이 고난, 이 답답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막혔다, 안 된다 라고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 안에 갇혀서 안 보였을 뿐인데 지붕은
이미 열려 있었다고요.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예요.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않은 것뿐이에요. 무수한 가능성의 문제가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에 진로와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부흥할까요? 전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 청년들 점점 교회에 선교 대상이 됐어요. 3%예요. 3%. 복음화율이 아이들이 3%라고요. 아이들도 점점 낫지 않고 아이들도 점점 교회를 안 다녀요. 자, 이 아이들이 안 나오는 이 시대에 중고등부, 영유아부, 아동부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멘. 전 부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흥해요. 저는 아이들이 더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으로 승부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아이들은 굶주린 영혼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해주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여기서 주저앉을까요? 네. 하나님이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취업에는 결혼문이 다 막힌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어딜 봐도 배우자가 안 보여요. 어딜 봐도 쓸만한 여자, 보이는 믿음의 남자가 안 보여요. 결혼을 포기해야 되나? 독신의 은사인가?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찾아져요. 절망하고 닫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찾아가면 열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포기는 어둠의 권세가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인데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병 들었는데 영을 고쳐 주신 거예요. 자, 뭐가 더 큽니까? 병이 낫는 게 커요? 죄 사함이 커요? 죄 사함이 더 큰 거예요. 죄 사함 안에 치유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병을 고쳐 달라고 왔는데 더 큰 죄 사함까지 우리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한 100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너스가 훨씬 커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병도 낫고 영혼도 살아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더 좋은, 더 강력한 큰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이걸 옆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 은혜로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신성한 현장에,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반드시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건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꼭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예언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적을 낳게 하는데 어떤 선지자도 맹인이 보고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걷는다는 기적을 한 선지자는 없어요. 이거는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일이 생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접했잖아요. 이사야의 예언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걷는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해서 구원과 치유를 행하시는 그 성스러운 그 역사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예수님을 정죄해요. 인간의 죄는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우리의 죄성이죠. 놀랍게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 수많은 100%의 가능성 안에서 0.0001%의 부정적인 것을 딱 캐치해서 그걸로 자신을 딱 사로잡혀요. 그래서 비판해요. 은혜 자리에 꼭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데 꼭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자, 그 아무리 비판해도 예수님은 직진이에요.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아요. 사도행전처럼 거침없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방해가 있지만 방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믿음의 힘으로 나아갈 때 방해가 와요. 공격이 오지만 거침없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내가 일부러 너희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거다. 예수님이 일부러 말하신 거예요. 공격받을 걸 알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쭉쭉 밀고 나가고 그분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자, 근데 24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지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줄 텐데, 죄를 사하고 치료할 텐데 너 지금 일어나 라고 명령했어요. 25절 보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자,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까? 자기가 일어났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치유를 주셨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를 주면 우리는 치유를 받고 일어나는 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움직여야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은혜는,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은혜가 임했고 생명이 임했고 성령 충만이 임했고 치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나았어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에 반응하는 환자, 중풍병자의 순종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협동, 예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협동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안에 와 하고 놀라는, 내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